오늘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듣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월 1일 다시 또 새롭게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하반기, 지내왔던 상반기,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지금까지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의지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큰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아직 철이 없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참 바보스러운 건데 본인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푼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믿음, 내가 열심을 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늘 나와야 되겠습니다. 철없는 우리의 자식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제자강성교회에 이제 온 지 지금 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자강성교회에 올 걸로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교단도 틀렸고요. 제자강성교회가 여러분은 다 소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지만 저는 제자강성교회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박한수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고 뜨고 있는 목사님인지 교단에 다르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6년째 사역을 하고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와서 여기서 사역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 목회 인생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겁니다. 내 눈앞에 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감추어져.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잘 나타내 보이시고 너무너무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큼은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가? 그 마음이 드는 게 여러분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오늘 계속 만나고 있는 구약 에스더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이 역사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써 내려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구원의 역사도 어떻게 하신다? 써 내려가고 있다. 이 민족의 교회가 다 어떻게 보면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교회의 이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신의 고유 명사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총칭 하나님, 이것도 모든 우상의 신들도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언급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반면에 이방 페르시아 왕, 이거는 167절 안에 무려 190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그 모든 것,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왕이 190번이나 언급되어져요. 그러니까 보이는 지금 세상의 왕의 이름은 너무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철저히 에스더서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아하수엘의 왕의 그 시대는 언제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너희 민족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1차 포로의 귀환이 이어져요. 그 다음에 캄비세스라고 하는 두 번째 왕,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그 왕,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리우스 1세인데 성전이 중단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다시금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다리오 왕의 다시금 조서를 내려서 왕궁이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게 515년, 516년입니다. 그 이후의 왕이 오늘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이 활동을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전에 보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때는요 아하수엘의 왕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1차 포로가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그때에 지금 이 성경이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시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에 등장한 아하수엘의 왕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자기가 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 그가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 전체를 차지한, 그래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아주 효과적으로 다스리 야망이 많고 그 다음에 아주 무자비한 통치자, 뛰어난 왕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대적 상황에서 에스더서는 어떻게 해요? 에스더서는요 거국적으로 지금 유대 민족이요 후에 가면 하만을 통해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어요. 전멸할 위기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요 유다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여호와 이름이 정말 하나도 등장 안 할 수 있습니다.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는 우리들, 교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내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속에서요. 에스더서에 1장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2장에는 바로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명과 함께 여러분 많은 유다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페르시아 거대한 제국 속에 많은 인종들 가운데 지금 페르시아가 많은 지금 나라를 지금 정복하였습니다. 많은 거기에 포로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1차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남겨진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남겨져 있는 바벨론 때부터 포로로 된 그들이 아직 여전히 많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귀환하지 않은 이유들이 여러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유다에 귀환한 채 여러분 이 제2성전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장래가 불투명해요. 여러분 수많은 폐허로 되어져 있는 그 지역에 돌아가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미 여기서요 터전을 잡은 상태입니다. 또한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올까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인들은 뭡니까?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요 지금 원래 살고 있는 이곳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동쪽 지역에 그대로 눌러 살고 있었던 민족 유다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소주지요. 거대한 제국 앞에 이 유다인은 또 다른 민족이 섞여 있는 소수 민족에 여러분 불과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을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다 죽는데 너만 살겠다고 지금 왕궁에 들어가 있는 줄 아느냐?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모르드게가 어느 태생인지 베냐민 지파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본국으로 귀환한 자들은 학계 성전을 통하여 늘 그들이 해왔던 대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았지만 성전이 지어진 채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본국 안에 있는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 제사가 시행되면은 그 유다 본국 안에서도 뭡니까? 죄가 만영하였고요. 제사장조차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예물을 가둬놓는 그 장소에 여러분 뭐합니까? 이방인의 방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직 포로로 잡혀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삶은 어떻게 여러분 신앙을 성장할 수 있었을까?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면서요,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늘 성전 중심이란 말이에요. 제사가, 이 예배가 시행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 때요, 잡혀간 그들이요, 이제 그때 회당이 형성됩니다. 그럼 회당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늘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며, 분명히 여러분 그 안식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약에 오면 그 예배 형태가 하나하나 이미 구약 때부터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그들이 구약에 모세로부터 세워진 성전은 없었지만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그 언약의 전개의 과정에서 에스더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인 왕이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 에스더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2장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작은 민족이 유다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무자비한 왕, 아주 뛰어난 왕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민족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 뒤에서 감춰져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아야 됩니다. 에스더 일상에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시기가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 오르는 지 지금 3년 된 시점입니다. 근데 2장에서 보면 에스더가 왕으로 즉위되는 시기가 제 한 7년입니다. 그럼 4년의 지금 텀이 있어요. 1장과 2장에 지금 역사가 지금 4년의 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4년의 그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첫 절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 사이에 여러분 무엇이 이 사건이 있었냐고 하면 페르시아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리스를 여러분 침공을 합니다. 더 확장을 하려고요. 그런데 살라미스 해전에서요 대패합니다. 대패해요. 이제 꺾인 거죠. 그 에스더의 저자가 이 페르시아라고 나라에 초점과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즉 구속의 관점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어지느냐,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니까 노가 그치다. 여러분 대패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요 지금 열받아 있겠어요. 열받아 있겠냐 말이에요. 자신의 한마디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왕비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모든 전쟁에서 대패를 했어요. 얼마나 노가 들끓고 있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점점요 노가 그치다. 이거는 창세기에 보면 무엇으로 표현되어져 있냐면 8장 1절에 보면 홍수가 물이 점점 뭐하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무엇하고 있다?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그가 점점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시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지금 생각한다. 그러니까 노가 끌어올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리고 그 헤로도투스나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가 이 전쟁에 패한 이후에 거의 향락에 즐겨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지금 사라지고 생각이 없었던 그때, 근데 지금 기억한다, 생각한다, 이거는 생각한다는 거는 기억했다라고 하는 동사를 번역한 겁니다. 기억했다. 뭘 기억하는 거야 이제요? 그 이전의 일들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조서를 내린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서를 내린다가 수동태 동사로 나와 있어요. 수동태 동사는 무엇합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행한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와스드가 명에 그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있어서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폐위시켜라가 아니라 수많은 신하들의 간청, 그들이 행한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요, 못 이겨서 내린 결정,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주 강력한 통치를,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정치는 나 혼자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권력의 기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어떤 권유에 의해서 했음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노가 그치니까 점점 물이 수위가 낮아지는 것 같이 안정을 찾으니까. 그럼 여러분, 아하수에르 왕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었네.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 왕의 다시금 노가 끌어올라 이 조서를 내도록 한 신하가 누구냐? 여러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왕비도 여러분 폐위시켰는데요. 신하 하나쯤 모가지 치는 것,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또 누가 잘 알아차립니까요? 그 측근들이, 신하들이 여러분 잘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신하들이요, 왕후를 새로 세울 수 있도록 왕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3절도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으로 모아,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4절 보세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아리따운 처녀, 아리따운 처녀. 그리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그러니까 미모를 갖춘, 그리고 또 하나 아리따운 처녀로서 처녀. 그렇게 이 측근들이 왕에게 또 건의를 하는 거죠. 근데 아하수에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의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금 닦아놓은 정치 권력 기반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계속 지금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은 그의 영을 7명의 특별한 직위에 있는 자들의 가문에서 뽑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1장의 14절 한번 보세요. 1장 14절. 거기에 보면 메대의 7 지방관 곧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세우는 7 지방 관원들이 나와요. 특별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자녀를 통해서 가문에서 뽑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주고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예외인 2왕이 있어요. 그게 선왕인 다리오 왕이고요, 지금 아하수에르 왕. 이걸 무시한 거예요. 이걸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시한 왕 한 명 중에 아하수에르 왕인데 에스더를 뽑는 거죠. 그 가문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음을 성경은, 에스더는 여러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겠냐 말이에요. 7 가문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 지금 왕이 전쟁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노가 점점 여러분 이미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이 조서를 내용을 살필 수 있었는데, 그때 왕의 측근들이 차려서 아리따운 처녀, 아리따운 처녀, 왕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왕의 마음에 드는 지금 이 일들 통해서 어떻게 에스더가 뽑혀 왕후가 되어져서 그 이후에 나올 유다인들이 구속할 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 시기 때 그걸 진행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간신들, 이방 나라에서 벌어지는 구속의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형의 시기로 팔려 노예로 팔려간 요셉,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시기를 통해 다시금 감옥에 들어간 요셉, 그곳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심지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의 예수 그리스도를 판 그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아리따운 여자들을, 처녀들을 여러분 뽑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리따운 처녀 했는데 에스더가 어떤 처녀입니까? 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헤게 그 측근들이 이 내시를 주관하는 헤게의 손에 맡겨라고 했는데 이 에스더가 어디에 속합니까? 이 헤게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 다음에 15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몸을 1년 동안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모든 여인들은 나아갈 때 수많은 것들을, 원한 것들은 다 여러분 챙겨줍니다. 근데 에스더는, 지금 에스더가 원해서 이방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아리따운 처녀들은 왕후가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수많은 것들을 다 요구하지만 에스더는 그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17절 보니까 17절 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거기서 처녀보다 왕 앞에 은총을 얻었다. 여러분, 9절에 나와 있는 헤게로부터 이 에스더가요,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 왕 앞에서 은총을 얻었다 할 때 은총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헤세드. 헤세드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말하는 헤세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죄인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듯이 조건 없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요, 선용하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근데 지금 헤게와 아하수에라 왕이 에스더에게 지금 그런 은혜를 베풀어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헤게와 아하수에라 왕에게 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과 되는 게 자신이 왕 후의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뽑힐 수 없는 그 자리에 자신의 이력으로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후에 가지만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이스라엘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에스더에게 헤세드를 베푸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 줄이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를 여기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시편 127편을 보면 121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름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지금 성전을 향하여 구원 속의 은총을 향하여 가는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서 감추어져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구속의 은총으로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기를, 에스더와 같이 때가 되어지면 주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향하여 가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마와 같이 절대로 못 박힌 손과 창에 찌른 옆구리를 보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나이다, 그렇게 어리석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일하고 계신다.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금 지켜주신다. 너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겠다. 내 영혼을 지키시겠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으로 보여지는 내 눈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입을, 봉한 내 입을 주님 여사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가는 입술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에스더처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내 형편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햇새도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늘 깨닫고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어진 이 하반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마침으로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